오늘 말씀 역대상 16장의 아삽의 형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날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중요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웠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처럼 보여도 필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고 그날 어떤 상황, 그래서 누구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이게 우연처럼 보여도 필연입니다. 지나보면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만나게 해주셨구나. 다 공감하시죠? 그게 우연이죠. 그러나 필연이죠.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뭐죠? 운명이었다고 하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날 그 한마디 또는 어떤 처음 만난 사람, 사건,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으실 거예요. 18세 여고생이 교회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의 수련회 한 번만 가자. 그렇게 보채고 정신없게 계속 따라다니니까 좋아, 한 번만 가는데 첫날 집회 때 기도 2시간씩 시키면 당장 도망 나올 거야.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집회는 너무나 막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근데 떠날 수가 없었더래. 그리고 그 뒤로 7년이 지나서 그 여고생은 그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뒤에 결국 7년이 지나서 신학생을 만나서 정신없을 때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됐어요. 윤채원 사모. 그리고 그 윤채원 사모를 전도했던 친구, 지금 교회에 안 다녀. 사람의 운명은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어떤 분은 예배를 안 가려고 버팅기다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인이에요. 교회를 안 가려고 버팅기다가 쇼핑하듯이 마음에 찔림은 있어서 유튜브로 교회를 검색하다가 우리 교회 2부 예배 실황을 봤어요. 그러다가 제 설교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중에 한 구절을 띄었는데 그 한 구절이 그 여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3부 예배에 앉아있더래. 안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운명처럼 그날 그 한순간 그 한 구절, 그래서 무언가에 끌려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날 그 말씀이 본인의 영혼을 사로잡는 말씀이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개인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서울이 금방 불바다가 돼버리고 저기 영덕 밑에 포항 그리고 낙동강 하구까지 싹 다 점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인데 북한군이 그 6.25 주일날 아침에 새벽까지 남모르게 도둑놈들처럼 침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수도를 수복하고 점령했는데 놀랍게도 웬일인지 그때 3일간 정체가 됐고 놀랍게도 그 3일 동안 유엔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해야 되는데 고르바초프가 탄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고르바초프가 반대표를 던졌다면 유엔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을 텐데 고르바초프의 차량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수복을 말릴 수 있는 유엔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날 누군가가 그 역사 현장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라예보 사건 아시죠? 오스트라 황태자가 사라예보에 방문했다가 3번이나 그 살인범의 총격을 피하고 그러다가 아니 그 길로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그 길로 가다가 이 총격범이 포기하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있던 순간에 황태자가 그 앞을 지나갈 때 마지막으로 쏜 총이 그 황태자를 살해해서 결국에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도 많아요. 왜 하필 그날 모르드게가 하만 장군 앞에 있었을까? 그래서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불쾌해가지고 유다인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 반대로 왜 그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보일 때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에스더가 그렇게 예뻐 보였을까? 왜 그날 왕이 잠이 안 왔을까? 잠이 안 와서 역대기를 펼쳐서 왕궁 일기를 뒤적뒤적 하는데 그때 왜 하필 하만이 왕궁 앞을 거닐다가 왕이 아니 그때 모르드게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범들을 다 고발해 주는데 모르드게한테 상을 줬냐? 안 줬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르드게한테 상 줘야지. 걔 아무도 없느냐? 하만이 괜히 왕궁 거닐다가 지가 와가지고 이제 하만이 자기 수대로 모르드게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웬걸 왕이 모르드게한테 상을 주라고. 그래가지고 하만이 자기가 받고 싶었던 상을 모르드게한테 싹 다 줘버리는 이런 우연 같은 역사가 왜 여러분 그날 그때 누가 있었느냐? 모세가 병사를 때려 죽일 때 마치 그때 누군가가 목격자가 없었다면 모세는 그냥 사건 덮어버리고 지나갔을 텐데 목격자 덕분에 모세가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래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날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합 왕과 다시 화합할 수 있던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날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면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는 그날 바다에서 시간 보내느라고 예수님 못 만났을 겁니다. 근데 그날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죠. 결국에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날 누가 내 앞에 서 있느냐가 이게 우연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필연의 연결고리입니다. 오늘의 그날은 뭘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웠다. 왜 아삽을 세웠을까? 아삽은 누굽니까? 찬양하는 자입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왜 아삽을 세웠을까? 법궤를 운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다윗이 이미 온몸으로 인생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와 함께 서야 될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내가 누구와 함께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겠죠. 아무나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불평하는 자 세우면 나도 똑같이 뭐 할까요? 불평하겠죠. 하나님께 하나도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는 자 세우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아나무인으로 모르는 자가 되겠죠. 그겁니다. 그날 누구를 세울 거냐? 제가 2주 전에 달리기를 하는데 오늘도 달리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 뛰는 사람이 갑자기 박격포처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흥! 해가지고 코 나가는 거. 아니 왜 갑자기 내 앞에 뛰다가 흥! 해가지고 이게 팍 튀어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튀었어. 왜 하필이면 그날 내 앞에? 운동하다 보면 땀이 분비물이 나죠. 콧물도 나기만, 저도 콧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누가 못해서 안 해? 다 알지만 어떻게 하죠? 다 삼키죠. 저만 삼킵니까? 다 삼켜. 근데 사실 솔직히 저는 이거 못해요. 그 신기하더라고. 이게 튀어나가. 그래가지고 그날 뛰는데 나한테 튀니까 너무 찝찝했어. 그만뒀어 뛰기를. 못 뛰겠는 거야. 더 못 뛰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제가 원래 뛰어야 되는 정량을 못 뛰고 절반만 마치고 끝내버렸어. 예, 오늘은 날 아니다. 오늘은 내 앞에 그 사람이 뛰어서 내가 기분이 영 아니야. 왜 하필 그날? 이게 이제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우리 앞에. 다윗이 왜 그날 아삽을 세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은 아침에 제일 처음 마주하는 문장으로 그날의 하루가 바뀐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일리가 있긴 있어요.
꼭 맞지는 않지만 그날에 내가 어떤 문장을 제일 먼저 마주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날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향을 받아요. 아침부터 뉴스나 유튜브를 트는 게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난밤 이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뉴스와 정보를 가지고 조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뉴스를 열었을 때 그 사람들의 대중의 심리를 가장 자극적으로 파고들 만한 멘트들을 만든 거예요. 가장 자극적인, 그러니까 헤드라인으로 그 뉴스를 띄우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문구를 밤새 고민해서 아침이 되면 뉴스 헤드라인을 딱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뉴스의 배경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작전에 휘말린다는 뜻이죠. 아침이면 가장 머리가 맑을 때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 아침에 제일 묵상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면 성경을 펼치죠. 그래서 아침에 설교 준비가 제일 잘 돼요. 오후 1시 지나가면 설교 준비가 거의 안 돼요.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포기해야 돼. 설교 준비는 포기해야 돼. 그리고 다른 데 내 삶을 좀 할애해야 돼. 아침에 6시 또는 5시 이때부터 오전 한 10시까지는 몰아쳐서 거의 한 주에 행할 설교가 그 아침에 다 잡혀요. 그 정도로 머리가 맑아요. 근데 그런 시간에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여러분, 제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영화를 보곤 하는데 영화를 볼 때 영화가 특별히 픽션, 그러니까 넌픽션 말고 픽션, 이렇게 상상, 공상 이런 내용의 영화를 봤을 때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관적인 영화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씁쓸한 영화들은 그 한 주 내내 내 감정의 선을 만들어. 그러면 후회하게 돼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 전에 유튜브, 여러분 자기 전에 유튜브 보면서 자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유튜브 보지 마세요. 특별히 자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 잠들 때까지 좀 편하게 유튜브 좀 보지,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봐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영상과 스토리가, 나는 잠들었으나 뇌과학자들은 이 뇌 안에서 뇌파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영상, 그 잔상, 그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소리마저도. 그래서 그게 뇌를 잠자는 순간에도 계속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왜 자꾸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한테 친동성애적인 자료들을 계속 공급할까? 스며들게 하기 위함이죠.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접하다 보면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가장 익숙한 것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틈이 열리게 되죠. 당장 이들이 동성애 찬성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점점 익숙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동성애 괜찮네,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기까지 흘러가겠죠. 지금 사회적인 이슈는 조심스럽지만 한강이 받은 노벨 문학상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죠. 근데 약간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죠. 왜냐? 노벨 문학상은 왜 이렇게 인간의 이 밑바닥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이게 인간적인 내용이라서 가장 인간의 진짜 면목을 드러내다 보이며, 이것을 아주 사람들에게 가장 인간의 본성을 들추어낸 스토리라서 노벨 문학상 감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적나라한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쪽으로만 자꾸 대단한 업적처럼 치하하는 건 난 참 이상하다고 봐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의 말은 아니에요. 그 뉴스에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지만, 한강이라는 저자의 글들, 이전 글들을 보면 다수예요. 다수. 100% 아니에요. 다수. 젊을 때였을지 모르지만 다수
반국가적 사상의 농우예요. 그녀가 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은 되게 괴팍해요. 처제와 불륜이 그걸 기본 내용으로 해요. 그러다가 이 처제라는 사람이 자기는 나무가 되고 싶다며 나중에 거식증에 걸리고 스스로 나무이기를 바라며 음식을 거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의 큰 맥락이에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인간의 본성이 아니었나는 사실을 볼 때 그건 정신병이지. 근데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그녀의 책이 지난주만 해도 100만 권 이상이 팔렸어. 그녀의 책이 지금 교과에서의 실릴판이에요. 그녀의 책이 학교 도서관에 꽂힐 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 앞에 서고 누구의 글을 읽고 그날 누가 내 옆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은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도망 다녔죠. 배반당했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죽음의 위기, 복수의 기회도 잡았죠. 멸시당했죠. 질시도 당했죠. 적국 앞에 비굴한 복종도 해봤죠. 악인 앞에 무력감을 느껴봤죠. 나발이라는 사람 앞에 분노했죠. 아내와 불화가 있었죠. 원치 않는 정치적인 계산에 휘말리기도 했죠. 그는 수많은 상황에 처하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 수많은 상황, 전혀 계산이 안 되는 이런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 앞에서 내 앞에 누가 서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 앞에 누굴 세울 거냐. 그래서 내가 흔들려도 내 앞에 세워진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했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면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으로 다윗처럼 도망다녔다면 저 같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온갖 사람들의 보복 심리와 멸시와 질시와 정치적인 계산과 그러면서 불화와 복수의 기회가 있는데도 복수를 못하고 보복을 당하는 이 위협 앞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분노에 치밀고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한 달만 처해봐도 이건 대단히 미칠 일 아닙니까? 사람 앞에 못 설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활을 15년 했어, 15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경해서 그 국기 자체가 다윗의 별로 이루어진 이런 인물이 되었느냐? 다윗 안에 필터가 있어, 필터. 이런 모든 것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요. 다윗 안에 하나의 메커니즘이죠. 뭐가 들어와도 이걸 필터링 해버려. 정수기처럼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 이게 다윗의 필터링이었어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0절, 1절과 50절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다윗은 마지막 순간 고백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뭐한다? 주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지만 다윗의 일대기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다윗은 모든 원수와 모든 적군 앞에서도 결국에 그의 영혼을 지배당하지 않고 필터링했던 한 가지 그 삶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감사했어요. 다윗의 진심이 우러나오는 클라이막스는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에요. 열왕기상 1장 47절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왕의 시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빨간색 시작 왕이 몸을 왜 굽혔을까요? 많은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침상에서 이건 마치 야곱의 침상과 비슷하죠.
창세기 47장 31절로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시작 경배했다. 침성머리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오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 받은 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빌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왕이 야곱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총리의 아비이긴 하지만 애굽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유목민의 조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감히 어떻게? 신분차를 어떻게 극복해?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복받은 자인데? 야곱이. 야곱이 복받았다는 증거가 뭔데? 감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앞에 축사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겼어요. 감사하자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복받은 자의 증거, 감사. 예수님의 성찬, 자기를 등쳐 후려치게 할 가룟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감사, 하나님 이 떡을 떼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자기를 등철 사람까지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넉넉한 여유, 감사는 복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머리를 숙이고 야곱이 침상에서 머리를 숙였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이 감사로 그들이 인생의 모든 그 고뇌의 순간들을 다 필터링해 버렸다는 놀라운 한 가지 단서만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을 때. 제가 한때 철없을 때 부목사 때 김희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엄청 깨졌어요. 왜냐하면 장례 예배 기도하는데 감사합니다를 연발해버렸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족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했는가? 죽은 게 감사해요? 뒤지게 깨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 맞아.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야. 근데 저는 마음속은 죽어도 감사해요. 그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왜? 우린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제가 이걸 조금씩 알아요. 아내 병상 밑에 아내 침상한테 가서 제가 병원에서 나올 때도 기도해주고 나오고, 만약에 집에 있으면 집에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기도해주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머리를 붙잡고 기도해줘.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난 뒤에 항상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물론 죽어도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머리맡에서도 침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인간아 왜 사냐 왜 살아? 죽으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숱한 삶의 역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필터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필터링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정리되는 이 필터링, 감사가 만사예요. 세상은 인사가 만사고 그래. 그러니까 인사, 사람의 일, 이게 만사. 사람의 일을 잘 다루는 게 만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 통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음식도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다 필터링 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특권. 어떤 억울함이 오고 어떤 멸시감이 오고 어떤 모멸감이 와도 어떤 분노가 치밀어도 그냥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지나가면 그 분노와 멸시와 모멸감도 다 필터링이 되더라. 감사합시다. 다윗이 그래서 누구를 세운 거냐? 아삽을 세운 거예요. 자기 곁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평생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 거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죠. 내 앞에 누가 서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고 내 마음이 뒤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홀로는 힘들어, 쉽지 않아. 정치적인 이 모멸감과 정치적인 묘수들이 너무나 주변에 변수들이 많아. 그런데 내 곁에 누가 있다면 아삽. 다시 한번 7절을 띄워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아삽은 감사하는 자. 그 감사하는 자와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아삽을 세운 이유죠. 여러분 곁에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는 멀리 하셔도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백해 무익합니다. 그러면서 8절 11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빨간색은 같이 읽을 겁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모든 다른 표현들, 감사하고 아뢰고 알리고 노래하고 전하고 자랑하고 즐거움을 잃지 말고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다.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아삽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애쓰던 그 다윗의 노력이에요. 여러 모습이에요. 감사가 하나 같지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감사의 길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랑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안에 있는 필터링을 유지하기 위해 했었던 다윗의 흔적이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의 얼굴을 찾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 생각해 보세요. 다 나왔어요. 근데 몇 명 돌아왔죠? 한 사람 돌아왔죠. 왜 돌아왔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16절 예수의 시작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 사람은 감사하여 그분의 얼굴을 찾은 거예요. 다 나왔는데 음식이 똑같은 재료라도 다양한 맛을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 제일 재밌는 예능 프로가 전에 말씀드린 흑백 요리사. 봐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TV를 이렇게 여러 편 16화까지 있는데 이걸 제가 한 번에 보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막스가 뭐였는 줄 아세요? 15화. 설교자들은 15화만 봐. 파에 왠지 알아요? 15화 스토리가 기가 막혀요. 이게 이제 최후의 1인 한 사람이 결승전 올라갔고 나머지 8사람 가운데 결승에 올라갈 한 사람을 뽑는 건데 15화가 뭐냐면 그 8사람 중에 한 사람 뽑기 위해서 요리 지옥 전쟁을 펼쳐. 그게 뭐냐면 한 재료로 8번의 요리를 30분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30분마다 한 재료를 가지고 30분 딱 만들어내서 맛을 보고 한 사람 떨어뜨려. 그리고 그 다음 또 30분 만들어내서 또 한 사람 떨어뜨려. 그래서 마지막 최후 한 사람이 남아요. 그 요리가 뭐였을까? 그 다음 봐봐요. 뭐죠? 두부를 가지고 만들어. 저는 몰랐어요. 두부는 메인 요리가 거의 될 수 없대요. 두부가 메인 요리가 되는 것은 두부찌개, 뭐 두부조림 이 정도? 근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사람들은 두부가 흔하게 메인 요리로 만든 두부찌개, 두부 이런 걸로 점수 안 줘. 창의적이어야 돼. 없던 요리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런 요리를 만들기가 8번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30분마다.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두부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두부를 깊이 묵상하고, 두부를 진짜 좋아하고, 두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만들어낸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두부 요리를 보세요. 30분 만에 저런 요리를 만들어내. 15화 봐봐야 돼. 설교자들 꼭. 제가 이걸 보면서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어요.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설교자들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같은 본문을 놓고 30분마다 다른 설교를 만들어내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멘 할렐루야. 해봐야 되겠네 진짜로. 내가 지금 승부욕이 막 타오르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같은 본문을 가운데 딱 놔놓고 설교자들이 모여서 자 30분에 한 편의 설교. 그래서 본문가에서 설교 만들. 그리고 한 사람 떨어뜨리고 또 30분에 한 편의 설교. 또 한 편의 설교. 한 본문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8편의 설교를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누가 가능할까요? 딱 한 사람, 그 본문에 대한 진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만.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삽을 세운 거예요. 다윗의 이 필터링이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받아주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많이 드리든 못 드리든 내 삶에 풍성하든 부족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반복될수록 내 안에 어떤 상황이라도 똑같은 재료인데 하나님 앞에 다채로운 요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동방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만사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채롭게 스펙트럼이 온갖 빛깔로 빛나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을 온 다양한 요소로 드러낼 거니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기대하고 기뻐하시며 오늘 다시 우리 안에 감사의 필터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죽음도 우리에게 선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독하게 힘든 삶의 재료라도, 그게 고난이라도, 그게 고통이라도, 그게 아픔이라도, 그게 나에게 없는 삶의 재료라도 하나님은 그 재료를 통해 감사로 필터링 하시며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의 진귀한 은혜들을 창조해 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삽이 곁에 있어 다윗이 모든 삶의 분노와 보복심리와 멸시와 질시와 조롱과 모욕감과 때로는 마음에 사무쳐오는 슬픔과 외로움, 고독감, 자기 혼자 떨거지로 버려진 듯한 그런 삶에도 하나님 모든 삶들을 다 한순간에 한순간에 필터링하며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이 순화되고 정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뜨겁게 경험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다윗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필터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광교회가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이 점점 풍성해질 때 우리 동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채롭게 어린애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가정마다 모든 기관마다 모든 구역과 교구마다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뜨겁고 진하게 놀랄 만큼 세상이 감당 못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